되는데 노떼아다 이렇게 또 언급되어집니다. 노떼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 성막에 관계되어진 그 기구들에 대해서 식양을 다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다른 것들은 그래도 비교적 다 형태가 있는데 이 노떼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떻게 해라 이것이 없습니다. 뭐 몇 규빗 뭐 이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알게 되는 것은 청동으로 만들어라, 브론즈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의 받침 역시 청동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야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둥그렇다, 동그랗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걸 보면 동그랗게 해서 그 안에 물을 담궈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31장 9절에도 보면 물두멍과 받침이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을 보면 분리돼서 언급되는 것을 보면 그 두 개 다가 분리되었다 이런 걸 알게 됩니다. 18절에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랬는데 우리 여기 보면 지금은 없는데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밑에 이제 받침대 식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안에 물을 조금씩 나오게 해서 손과 발을 씻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용도가 있는 형태로서 그냥 받침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그런데 이후에 열왕기상 7장 23절 38절에 보면 놋바다라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놋바다. 왜 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다, 놋으로 만든 바다다. 그래서 놋바다라고 이렇게 이름하여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이것은 성막에 관계된 거고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이 물두멍을 노떼아를 아주 엄청 크게 만들어가지고 성막 때에는 그렇게 크게 안 만들 것인데 엄청 크게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무슨 목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손하고 발 씻는 건데 솔로몬이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자체가 만드는 것이라기보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성막 때 만드는 거하고 성전 때 만드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규모 자체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게 하셨느냐? 씻게 하되 씻음을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만들어서 회막과 성소 지성소 있는 이 바깥의 외벽 이거 안쪽에 회막과 그 번제단 사이에 두어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화제로 하나님 앞에 연기 가운데 제물을 드릴 때 이 둘 다의 경우에 먼저 여기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고 이 번제단에 관계되어진 일을 하고 또 씻고 나서 회막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그 촛불을 그 안에 있는 촛대에 그 불을 켜고 또 정리하고 이럴 때 그러기 전에 반드시 여기에 손과 발을 씻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용품에 접촉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과 이렇게 접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신 내용입니다. 왜? 여호와께서는 부정을 견디하실 수 없기 때문에 만일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중재의 사역을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고 부정이 없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죄가 없어야 된다. 누가 오셔야만 되느냐? 죄 없으신, 부정이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인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그러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도 늘 고민이, 예수님이 목욕을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그 집안에서 가장 천한 종이라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일인데, 왜? 부정을 씻어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세족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모르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족식을 하면 웁니다, 사람들이. 그게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너희들이 알지 못할 것이다.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으로서 혹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 만약에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씻겨주듯이 너희도 씻겨주라, 이렇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언급하신 겁니다. 죽어주심으로 그의 피로 정결케 하실 것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친히 겉옷을 벗으시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기 영혼을 내어주시더라 라고 하는 표현,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의 영혼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이 겉옷을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이렇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드러낸 겁니다. 그때 이 발을 씻어 주신 것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족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뭉클하게 하는 것은 이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갖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목욕을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 발을 씻겨주셨을까? 사도들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누가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누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사도 베드로께서 자신의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재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그의 빛으로 불러내신, 그의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그분의 뛰어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뛰어나심을 세상에 천명하는 것이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손과 발이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냥 어떤 자연인으로서 한 사람의 이게 부정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2 제자들만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왜? 사도로서의 사명을 맡길 것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그 사명을 맡아서 행사할 수 있느냐? 부정한 것을 씻은 이가. 이미 제자들은 몸을 씻어서 정결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께서 그러면 저도 몸을 씻겨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제사장이 매번 저 물두멍 가가지고 매번 저 목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 번제단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만 손과 발을 씻었던 것입니다. 이미 매번 목욕을 한 게 아니죠. 손과 발만 씻으면 됐던 겁니다.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오늘 우리는 진골, 성골, 왕 같은 진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진짜 제사장.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듯이 우리가 기도로서 또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주십사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으로서 매일 손과 발을 씻은 채로 또 세상에 나가셔서 주의 그 뛰어나심을 천명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뛰어남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오늘도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제사장이 누구여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신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또한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 저들을 중재할 때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한 이들인가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정한 사람들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 가운데 주님의 그 뛰어나심을 세상에 천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희 속히 새로운 부지로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당이 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사, 또 기쁨으로 저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또 허락하여 주사,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할렐루야 하게 해주시기를 실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